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다 무기력합니다.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또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는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뭐라고요? 아들을 어떻게 하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그 다음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순종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임파서블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이러한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불못,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희생적인 삶을 살다가 죽은 예수님을 기르는 그러한 종교를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희생적인 삶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작은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죽은 종교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또한 나눠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열등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자신을 나타내신 사람은 누구일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신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에 베드로나 혹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자신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사람은 오늘 말씀 보여준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7은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충만의 수를 가리키죠. 완전히 7가지 귀신이 들렸을 수도 있고 완전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 동네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사회적으로 천대와 무시를 당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그 여자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했어요. 사실 우리가 그 제자들 입장에서 되면은 당시에 여자에 대한 생각이 여자는 증인으로 법적으로 쓸 수가 없었거든요. 여자는 증인으로 못 썼어요. 그만큼 그 여자가 어떠한 대우를 받았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역전인지 모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사용한 것일까?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6명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알기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12명의 제자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역에 빼놓을 수 없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소유로. 그러니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아까 우리 복수를 봤죠. 어떤 여자들, 악기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전부 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육신의 질병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귀신이 들려서 완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통제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복음서를 다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제자들의 무리 속에서 특별히 리더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직접 그가 체험한 것입니다. 말로 듣고 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머리로 동의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가 직접 이 여인이 직접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혹시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겠죠. 자,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하고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머리로만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이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것도 7 귀신이 나간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이 공동묘지를 밤마다 어슬렁거리면서 어두운 삶을 살았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괴성을 지르고 막 옷을 벗고 막 별 일들을 다 했을 거예요. 모양은 사람이지만 짐승 이하의 그 취급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과 배척과 조롱과 무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녀로부터 그 7 귀신을 내쫓아 주신 거예요. 완전히 내쫓아 주신 거예요. 눌려있던 그 모든 영혼, 그 심령, 그 모든 눌려있는 것으로부터 억압받던 것으로부터 통제받았던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정신적인 새로움을 얻었던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우리가 그 사람이 은혜를 과연 체험한 사람인가 아닌가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 인생과 삶의 방향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의 인생과 삶의 방향에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의 성령이 들어오면은 은혜를 체험해서 예수님의 그 성령을 우리가 체험을 하면은 그 사람의 세계관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어느 것이 더 귀한 것이고 어느 것이 덜 귀한 것이고 이게 가치관이잖아요. 그게 밸류 시스템이잖아요. 그 사람에 있는 밸류 시스템에서 내가 어떤 것을 사게 되고 어디를 가게 되고 누구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어쩌면은 오늘은 좀 집에서 쉬고 싶다, 자고 싶다, 몸이 너무나 피곤하다, 어제 너무 늦게 자서 또 어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또 다른 약속들, 어떤 사업적인 약속들이든 어떤 인간관계 약속들이든 그러한 약속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캔슬하고 약속을 아예 안 잡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뭔가 좀 돈을 버는 일을 하면 돈을 또 벌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건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이 자리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그런 것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나왔든 여러분이 끌려 나왔든 여러분이 억지로 나왔든 분명히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가치관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변하면은 여러분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세계관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삶과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왜 나에게는 안 일어날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거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일정한 특별한 사람에게, 믿음이 조금 더 좋은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그 변화가 가장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자기 몸을 이제 헌신하여 주님을 쫓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좋기 때문에, 가장 그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구원의 체험을 하고, 중학교 때 구원의 체험을 하고, 제 인생의 어떤 방향을 짓는 고등학교 2, 3학년 때 당연히 저도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가르치지 않았지만 제 안에서 다른 꿈들이 있었지만 이 길을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뭐 꼭 이 길 가는 것이,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가 있죠. 그러나 저는 그때 마음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볼 때. 하나님, 정말 가장 귀한 일이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삼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이 일인데, 제가 이 일에 제 인생을 하나님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에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했던 그 장면들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담임 목사님이 가지마 해서 안 갔어요. 가지마 해서 안 갔어요. 나중에 가도 안 늦어 해가지고 그냥 일반 대학교를 결국은 갔다가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결국 왔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이것이 자기의 몸을 헌신해서 주님을 쫓는 그런 사실로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정말 체험한 사람은 그 헌신이 힘들더라도 기쁘고 그 희생이 되지만 그것이 영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는 모든 소유를 털어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그 현장에 끝까지 함께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늘 계속해서 남자들이 부끄러워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했던 여인들이 그 고난받는 그 자리, 죽음의 자리에까지 간 것은 왜일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은혜라는 단어 자체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자 다른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모여가지고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또 자기 마을로 터덜터덜 돌아가고 다 막 그냥 실망에 안겨가지고서 자기네들이 앞으로 살 궁리만 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그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안식 후 첫날 어떻게 해요?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향료를 들고 이 새벽에 무덤이 있는 동산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진정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업이 완전 망하고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하고 죽을 병에 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 나 혼자만 남았어도 생각만 하면은 이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마음이 때로 냉랭해지고 또 시험이 들다가도 생각만 하면 어떤 그 보일링 포인트처럼 끓게 해주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복음의 삶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삶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의 최초의 목격자, 최초 전파자의 영광을 받을 수 있었는가? 첫째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만이 아니라 주님을 또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처음부터 부활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예수님의 그 시체에 이제 그들의 관례대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올라간 거였어요. 뭡니까? 그저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충정 때문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무서워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오늘 읽은 8절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 주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하러 간 사이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한 청년의 메시지. 이 청년은 다른 복음서에서 흰 옷 입은 이 청년은 다른 복음서에서 천사의 메시지 듣고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여인들이에요. 여기에 여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여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살짝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이 여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서 누가 시체를 훔쳐간 줄 알고, 당시에 종종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고급 무덤 안에 갇히면은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예요, 부자. 그 요셉이, 주님의 제자인 요셉이 그 무덤에 안치했거든요. 자기의 무덤에. 이런 시체를 훔쳐가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서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진 걸 보고서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보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걸 보고하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 사이에 이제 거기에 같이 올라갔던 여인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막달라에 없는 사이에. 근데 한 청년이,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청년이 더군다나 새벽에, 생각해보세요. 새벽에 흰 옷 입고 청년이 그 무덤 안에서, 왜 무덤 안에 있어요? 더군다나 무덤 안에서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놀라서도 도망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만난 거예요. 청년으로 나타난 흰 옷 입은 청년. 그러니까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9절의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 이제 지금 이 다른 복음서들을 입체적으로 이게 다 나와요. 제가 수요일 강의 때 이거 사실 몇 번 했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 시간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부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9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만 확인한 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빈 무덤만 확인한 뒤에 어떻게 했어요? 정말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네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냥 집으로 갔어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뒤에 그 자리에 누가 남아있어요? 홀로 무덤 앞에서 지금 슬피 울고 있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서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누가 훔쳐갔다 이거예요.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내용, 이것이 이 자세한 내용이 9절에는 이게 아주 축약되어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죠?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8절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16장 9절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8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로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리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게 그 16장 9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14절에 18절에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면서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베드로나 12제자 혹은 70명의 제자들보다 혹은 120명의 제자들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은 이후에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간 거예요.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을 사랑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는 왜 두려움, 위험 이런 것들이 못 느꼈겠습니까? 자기네들도 잘못하면 잡혀갈 수 있다는 거 왜 못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 위험, 희생, 심지어 죽음마저도 극복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여러분이 자식이 있다면 자식을 생각하면은 죽음도 두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요? 사랑은 그러한 두려움, 위험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 그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을 최초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어서 나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여인들에게 아까 그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야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후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충정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아보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나 나는 하나님을 아직 정말 그렇게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 믿는 것 같긴 하는데 또 어떨 때는 믿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자녀인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그냥 계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성적인 것을 추구했던, 물론 우리가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광신적이면 안 돼요. 우리는 이성적이어야 하지만은 이 도마는 너무 이성적인 것만 추구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제자 중에 도마죠. 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난 그 손에 넣어보지 않으면은 내가 도저히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그 사실, 너희들의 이야기, 왜 제자들은 봤거든요.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12제자. 근데 일주일이 지나서 사도들이 다시 집에 모였을 때, 지난번 그때 모임에 빠져가지고서 그 놀라운 은혜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분들이 그때처럼 똑같이 모든 분들이 다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뭐 문 마무리 걸어 잠가봐야 소용없죠 이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시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과 순종으로 사는 자에게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또한 이 여인들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12제자들도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더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평범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한 소식들을 듣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보셨어요?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거 보셨냐고요? 못 봤잖아요. 근데 믿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부활하시잖아요. 사실 이미 영적으로는 부활했죠.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러나 제가 말한 이 부활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코비드 걸리고 감기 걸리고 이런 연약함, 이런 플래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 같은 몸으로 호련히 변하여 주님을 만난다 했거든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결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부활, 이 영생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당연하겠죠. 죽어가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자녀들 건지시는 이 일. 이건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직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일을 바로 우리에게 교회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그 은혜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또 두려움과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시면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매일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